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요 좀 떨리는데 한번 해볼까요? 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궁정 왕자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엿새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드리웠는데 자주색 세마포 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잔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넘쳤다. 왕의 지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7넷이 무흐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빅다, 세단,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스디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법적인 문제를 밝힐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르스나 무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대의 최고위 7 대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의 회의에서 무무간이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 것입니다. 최근에 와스디 왕비 소식 들었나? 와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든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오만함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들도 오망방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스디 왕비를 아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건의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들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 막 보고 싶고 그러셨죠? 제가 마리목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참 좋으면서도 좀 그랬어요. 이것에 관련된 것은요 제가 게시글에 저의 마음을 조금 나눴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첫날이기 때문에요 결혼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샤예요. 이것은 은매화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이게 에스더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는요 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의 빛처럼 주의 백성 위에 먹구름에 그 죽음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샛별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풀이하는 것보다 그 당시 문화였던 페르시아의 언어로 풀이할 때 더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저장은요 미상이에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유대 절기였던 불임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로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페르시아 전통에 대한 통찰과 유대인들의 고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일 때 페르시아 시대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거주했던 인물로 추정할 수 있고 또 페르시아의 고대 문헌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고위 관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에 불과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배경은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들과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와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온 시점 사이에 있어요. 즉 주전 486년부터 465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구약에서 정경으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논란이 많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에서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없고요. 여호와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요소, 즉 율법의 준수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성전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더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윤리적인 모호성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이방인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고위 신하에게 절하기를 거절함으로 자신의 민족을 어려움에 빠뜨린 후에요.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행위로 7만 5천 명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맞나?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정경에 들어가도 되나? 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므로 기독교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임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거를 왜 알아야 돼?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거 정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논의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러한 특징들은요 이방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용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신앙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신앙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적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는 저자는 금식, 그리고 옷을 찢는 행위, 결단, 진멸, 전쟁 등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요해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또 다른 하만이 등장할지 모르며,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만은요 또 등장했었습니다.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독일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을 엄청나게 말살하잖아요. 마치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불임절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는요, 우리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엄청 흥분이 돼서 지금 말도 막 헛나오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단락을 나누지 않고 한번 말씀을 쭉 나눠볼게요.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와 구스는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남동쪽 끝과 남서쪽 끝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하수에로는요, 세상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위대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자신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나는 위대한 왕이다. 왕 중의 왕이며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의 왕이다. 나는 이 위대한 세상의 왕이며 가장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넓은 영토와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 중에 아하수에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없으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은 이 크세르크세스 1세를요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는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역을 제압합니다. 이때 동원된 페르시아의 군대의 수가 15만에서 21만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때 지방의 장관과 귀족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잔치를 180일, 즉 6개월이잖아요. 1년에 반 동안 할 수 있어. 이거 역사적으로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동일한 대상을 매일 6개월 동안 잔치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5만에서 21만. 즉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매 그런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대 사회에서 잔치는요, 왕의 위대함을 과시하며 동시에 부하의 충성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자주 행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족과 지방 장관들을 위한 180일의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 아하수에로는요,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수산 시민들을 위해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80일 동안 진행된 잔치에 수산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손님을 대접한 일에 대한 답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난 사람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즉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큰 나라의 왕은 배포가 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배포도, 우리의 삶의 배포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요, 왕이 잔을 들어 술을 마실 때마다요,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잔을 들어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법비였고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주 엄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요, 명령을 내려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라. 너희들의 분량대로 그러나 마음껏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음주 문화는 어떻습니까? 죽어라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서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화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모습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곁다리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흥이치아 왕은요,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또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러한 이름을 가진 왕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또 이야기했었죠. 아하수에로라는 그러한 왕이 페르시아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와스디라는 이름을 가진 왕후도 페르시아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정경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논의 중에 또 하나는요, 이게 역사적 팩트가 맞냐라는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은요, 이거는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헬라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른 왕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은요, 엄청난 왕비와 후궁을 두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는요, 페르시아의 왕권을 잇는 세자를 생산한 왕비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의 족보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잔치 마지막 날인 7째 되는 날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가 4시 7명에게 명령하여 왕비 와스디를 모셔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왕 4시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들의 직책인지는 모르겠지만 7개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가 역사적 그러한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팩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적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이 명령을 맹정신에 즉 바른 정신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실래요? 잠언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즉 술을 좋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반론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독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너는 그것을 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술에 취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리모 가족들은 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한두 잔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나요. 그러나 혹시 한두 잔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술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무게를 술로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술을 의존하는 것에 넘어져서 술에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술을 먹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덕이 되기보다는 흉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또 다른 주님을 마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다 구독 취소하고 저 목사님 목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술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술은요 덕이 되기보다는 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왜입니까?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학자들은 왕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을 5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와스디의 임신설이에요. 그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관습상 남에게 아내를 보여주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로 하여금 벌거벗은 채로 왕관만 쓰고 연회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채비를 갖출 때 왕관만 이야기하고 옷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좀 발달된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와스디가 당시 외모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서기를 거절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술 취한 반백들과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씩 보면요, 먼저 첫 번째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녀는 여자들을 위한 연애를 따로 준비하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첫 번째 주장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왕궁과 왕궁의 법도와 일반인의 상식에서 넘어선 지나친 상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네 번째, 만약 와스디의 외모에 문제가 있었다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왕이 왕후를 부르겠습니까? 그것을 모를 리 없었겠고요. 그러니까 외모에 문제가 있어서 무엇인가 신체가 다쳐서 거절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섯 번째 주장을 좀 설득력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헬라 역사가를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의 술주정은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록과 더불어서 일주인간 제한 없이 모든 백성과 방백들이 술을 마셨다는 7절과 8절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질서했는지를 너무나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와스디는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왕의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요구에 응해 한낱 놀이객감으로 자신을 내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왕후의 거절의 왕은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구스,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페르시아의 제국이고 또 많은 백성들, 특별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왕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따라서 왕은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의 고문 중에 우두머리는요, 무무간이었는데 그는요, 왕과 왕후의 이 두 사람에 있었던 일을요, 어떻게 확대하냐면 온 제국이 당면한 위기로 확대를 해요. 즉, 이 일이 퍼지게 되면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제 멸시를 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왕이 맞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와스디는요, 참 용감한 여인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명령을 어기고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과도 흡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요, 너무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스디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결단하고 계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축도로 말씀을 마쳐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넣어주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도 모든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날인데 좀 길었죠. 좋아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첫날이어서 나눠야 할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앞으로 마리목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배경과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좀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조금 길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마리목이 사용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하나도 안 까먹었네요. 네.